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지난 시간에 5장에는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그 언약궤를 빼앗겼죠. 빼앗겼는데 그 언약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 과정의 그 내용이 이제 6장에 나오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정체성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지난 5장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었어요. 뭐냐면 블레셋 그 우상 있던 다곤신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주이시죠. 심판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의지하고 섬기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고 해서 우리에게도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9장 24절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아는 걸 기뻐한다 그랬어요. 나를 아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이시다. 그것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이 끝나고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우리 백성들에게 능력과 힘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그분의 어떠함을 알아야 되냐면 그분은 변치 않는 분이세요. 신실하심.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성품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사람들의 계획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대로 만약에 우리 사람의 성품처럼 이랬다 저랬다 바뀐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 시대는 보면은 말씀이 참 풍성하지만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거짓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보면 이제 자유주의 사상이 너무나 팽배한 그런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신데 진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진리들을 뭐 바른 진리도 아닌데 서로 인정하고 묵인하고 타협하는 그런 것들을 큰 관용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우리 기독교에서도 보면은 많은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요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대로 요리하고 그것도 즐기고 그걸 또 추종하고 따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지의 기독교 내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자유주의 사상,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너무 타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리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교회가 왜 흔들리냐면은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불러오라는데 복음으로 불러들여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것을 유혹을 해서 교회가 그거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기 있는 사람을 불러와서 초빙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교회를 좌석을 채우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재정도 들어오고 교회가 커지고 이런 일들에 전부 너무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은 점점점 없어지고 타협하고 세상을 잘 사는 그런 말씀들로만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타협한다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는 왜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이런 믿음의 점검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리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신다는 게 뭐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정말 계시는가? 이거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모든 우선순위로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가?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4절도 그렇고 요한 2서 4절도 그렇고 똑같은 4절인데 거기 보면 진리를 기뻐하시는 것, 진리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이서 4절에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무엇으로 기뻐하냐면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보면 지금 보면은 너무 좌로 우로 많이 치우쳐져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로 어떤 것에 승리를 해서 기뻐하는 게 세상에 어떤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기독교의 교회들이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너무 자유주의 사상과 이런 진리가 상대주의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이제 신실하심을 이제 지난 시간에는 능력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적하는 위험한 믿음 두 가지가 여기에 이제 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뽑아봤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능력을
또 우리의 진리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적하는 위험한 믿음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상고를 해보겠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그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오게 되는 그 과정인데, 조금 이제 한번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6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러니까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간 지 7달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독한 종기로 그들을 심판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들이 부르짖으며 하늘에 사무쳤다고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언약궤가 있는 한 우리의 목숨이 이게 보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2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해서 4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여들 이제 그들이 계략은 뭐냐면 그들의 대책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이제 5 도시국가로 형성되어 있다 그랬죠. 5 국가대로 5마리 그 금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를 이제 준비해서 금값이 많이 올랐죠. 이들은 이제 금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뭐 과거나 현재나 금으로 만든 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로 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왜 이들이 이렇게 그 제물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냐면 그들은 6절에 보면은 애굽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인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6절이 이제 그 말씀인데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이제 이 애굽인과 바로에게 행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운 대책이 뭐냐면 7절에 보시면 독한 독종 5개와 쥐의 형상 5마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매어 보지 못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게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임을 알리라 하니라. 그래서 그들은 어떤 대책을 세웠냐면 이제 금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를 만들고 그리고 언약궤와 함께 새 수레를 만들고 이제 그걸 보내라고 싣고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소 2마리를 끄는데 이제 멍에를 아직 매지 못한 메어보지 않은 그런 소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한 번 더 메어보자 하니까 좀 익숙치 않겠죠, 그죠? 그럼 이제 거부감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순수하게 이제 맸는데 또 근데 이 소 2마리는 어떤 소들이냐면은 갓 송아지를 이게 출산한 것 같아요. 송아지. 그래서 송아지들을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 수레에 싣고 소가 이제 끌고 가도록
가고 이제 송아지들은 떼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는데 이제 벳세메스로 이제 보내는 거죠. 이 벳세메스는 이제 이스라엘 지경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는 보면 9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들이 만약에 새술에 싣고 소에 이제 보내는데 만약에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바로 가게 되면은 큰 재앙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여 우연히 당한 줄 너희 아니라.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수레를 통해서 자기들을 이제 우연한 믿음을 이제 시험을 하는 테스트하는 거죠. 정말로 바로 가게 되면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당한 모든 것들 그런 재앙들도 우연히 그렇게 당한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10절에 12절에 볼게요. 10절부터 보죠.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리고 14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 보음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근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지금 이 소들이 두 소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은 대로로 하며 올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바로 이렇게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랬던 건 뭐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했던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고 바랬던 거죠. 그죠? 그걸 바랬는데 이들은 우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신실함을 대적하는 위험한 믿음의 이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뭐냐면 우연한 믿음이에요. 물론 여기는 이제 이방인 블레셋이지만 사실은 우리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이런 때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지금 우리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보면은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죠? 창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연인,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연한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보편적인 사고 방식이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런 거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에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또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 정말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패배를 인정하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죠. 블레셋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알고 두려워하고는 있어요. 그죠? 두려워하고 있지만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러지는 않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우연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수레에 괴를 실어 보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는 지금 보면 송아지를 떼어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소의 본성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송아지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가다가 대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잠시 까먹었다 하더라 가다가 내 자식에게로 가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물들이라 하더라도 모성의 본성은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두 소가 우리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하셨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겠지만, 두 소는 모성도 거슬리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딱 맞춰서 14절에 보면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에 이르러 딱 그 자기가 정확하게 갈 정서,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대로로 쭉 가고 자기가 멈춰서 그냥 딱 멈춰 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희생 제물로 바쳐졌어요. 그죠? 두 소는 하나님의 속건 제물로 바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잖아요. 지금 정치적 상황 참 우리가 혼란, 그냥 뭐 한 우스갯소리로 너무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건 다 서로 간에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직진을 해야 됩니다. 치우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들은 우연에 이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도, 우리 믿는 자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제가 룻기서 2장 할 때도 이 우연에 대한 것을 조금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룻기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룻이 이삭 주스로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갔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우연일까요? 사람의 표현에서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결코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그죠? 룻기가 비록 우연히,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로 있냐면은 다윗에게도 있었잖아요. 그죠? 다윗을 갑니다. 룻을 결국은 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 치지 말고 뭐 우연한 글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과학은 만물이 우연히 시작되기도 합니다. 빅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원래 과학이라는 것은 철저히 사실을 추적하고 증명하고 확증하는 게 과학적인 방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시작하는 거는 그럴까요? 그 진화론에서도 보면은 뭐 돌연변이를 하고 진화됐다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돌연변이라는 거는 정말로 이게 보편적인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건 계속 이어지지도 않아요. 돌연변이라는 그 단계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과학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주의 시작을 우연히 발생했다고, 자연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비과학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연은 어떻게 보면 계획 없이 자연 발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우연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우연을 믿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첫 번부터 부딪혀요. 천지 창조부터. 그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만약에 우연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은 아무 그런 창조주나 창세기 1장 성경의 모든 말씀들의 시작부터 우리는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에는 질서와 모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도 그렇잖아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각 사람, 우리 개개인들은 목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이렇게 출생하도록 한 게 아니라 다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목적하신 이 땅에 출생하도록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들 사람들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가치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모든 각 사람 목적적 존재라서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노래 가사 같아요, 그죠?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그런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악인조차도 하나님이 그 쓰임에 맞도록 쓰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지는 않겠지만 시편 16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6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유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참 주님이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너는 차라리 출생하지 아니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는 그런 사람도 출생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보면은 그런 사람도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 43장에 보면 예레미야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고 부르면서 와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죠. 심판하시고 다 포로로 잡아갔던 그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보면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고레스도 내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목자. 그러니까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대적의 왕인데도 그는 내 종이고 내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다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출생했을 때 어떻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얼마나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하는 일이 작다 하더라도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은사대로 하고 하면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큰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 누구든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특별히 다 우린 각각은 어떻든 간에 각 지역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주의해야 될 게 아까 이제 6장 9절에 이들은 우연히 당한 것을 알리라 이랬는데 우연한 믿음은 우리를 참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돌아왔죠. 6장 17절 왜 이제 5방백 5개씩 이렇게 했냐면은 블레셋은 지난 시간에 읽었죠. 5 도시국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금 독족은 이러하니 그래서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님, 그러니까 아스돗과 가사와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그래서 하나씩 해서 5개씩 이렇게 한 거죠. 5개씩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성 전체를 이제 수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들인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러니까 견고한 성읍부터 시골까지 다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 다 한다고. 그러니까 도시부터 시골에까지 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의 값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잖아요. 그죠? 유예는 없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모든 그런 방백들에 해당되는 수대로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19절부터 보실까요? 19절.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대적하는 위험한 믿음의 2가지 경고 중에 하나는 우연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여기 괄호가 되어 있죠. 5만은 괄호가 되어 있어요.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참 크게 사륙했다. 참 이 표현이 참 무시무시하잖아요, 그죠? 크게 뭐 그냥 죽이셨다 이러면 좀 표현이 좀 와닿을 텐데 아주 사륙을 하셨어요.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근데 여기 이제 괄호가 5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지역 사람들이 5만 명 이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괄호를 이렇게 해서 아마 70명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필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무튼 그 필사하는 과정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괄호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빼지 않고. 그래서 5만 70명인데 아마 70명을 하나님이 사륙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러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가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이 베세메스 사람들도 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까닭에 이제 이런 죽임을 당하니까 이제 두려워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죠? 응?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인가 아닌가 하고 언약궤를 굳이 열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의 잘못은 뭐냐면 왜 여호와궤를 들여봤을까? 이게 이제 의심과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방해되는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 대적되는 게 뭐냐면 이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참 바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 뭐가 잘못된 게 있나 없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잘못된 걸 찾아서 바로 믿겠다는 의도면 괜찮은데 어떤 거를 대적하기 위해서 의구심을 더 갖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찾으면서 정말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의심이 아니라 더 믿게 돼도 그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겐 더 합당하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에나 있어요. 우리 의심 없는 사람들 있나요? 다 있죠. 근데 의심을 다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갖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진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의심을 가져야 되죠. 근데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뭐 맹신인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마치 이거하고 같아요. 선악과를 봤을 때 그 유혹을 했을 때 의심을 가잖아요. 그죠? 의심이 갑니다. 근데 어떤 의심을 가져야 되나? 사탄의 말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졌어야 돼요. 그죠? 의심은 우리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선악과 하나를 두고 봤을 때 사탄의 잘못된 그러한 유혹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는 바른 의심을 가지고 바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에 추종을 하게 된 거,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심을 완전히 그건 아니지만 우리 그 대신에 이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이나 의구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그런 자세는 되지만 의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는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을 일으킵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떤 의도인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죠? 하여튼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임재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했나요? 안 나니까 모르겠어요, 그죠?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그렇게 블레셋 지형에서 그렇게 했을까?
과연 이 언약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셔서 능력을 발휘하시는가? 그리고 또 약속에 대한 의심, 그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임재하시고 한다는데 왜 블레셋을 꼭 가셨다가 또 오게 되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계실까? 뭐 이런 의심을 아마 뭐 복합적으로 가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의 본성이 그럴 수도 있어요. 뭐든지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 경험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본성적으로. 그런 분들 많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습니다. 그죠? 하나님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만약 죄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죽는 거예요. 볼 수. 그러니까 보여주지도 않을 분더러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비유로 하나님이 만든 태양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태양을 만드신 그 태양계에서도 태양도 크다고 하는데 그건 아주 뭐 전 우주를 통틀어 볼 때는 아주 그냥 미세한 먼지보다 먼지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하나님이 천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상이 뭐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참신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신은 다 가짜고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우리 속에 계세요. 주의 영이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보증으로 딱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도로한 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능력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분을 경외함이 참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두 돌판이 있잖아요. 그죠? 석비에 이 돌에 새긴 이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나, 그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은 만나가 있습니다. 금 안에 만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이제 약속의 하나님이 누구를 내다보면 그거는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떡이시잖아요. 그죠? 그 부활의 생명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죠? 그분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언젠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런 너희를 구속하실 구속자, 구속주이시다. 그를 다 언약궤 속의 약속으로 보관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부활의 보증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예표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도 사실은 그랬죠. 하나님의 편지하신 분인데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 계시겠느냐. 하나님은 무한의 편지에 계신데. 근데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떡과 잔이 마찬가지잖아요. 떡과 잔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는 거지 저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진짜 예수님의 피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화채설이 되는 겁니다.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몸이고 진짜 피가 아닌 거예요. 상징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실체 대신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왜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말씀을 의심을 가질까?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표적을 너무 바란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의심도 또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성경에 기록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왜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 성경에 보면, 성경은 우리가 보면 전부 다 보면 기적의 역사예요, 사실은. 그죠? 기적의, 초과학적인 역사입니다. 예? 근데 왜 지금은 안 하고 있느냐? 지금은 우리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도기전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완성된 시대입니다. 그죠? 지금은 단지 어떤 시대냐면은 은혜의 시대고 은혜를 받는 시대입니다. 그죠?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주님도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12장에. 여기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님에게 물었잖아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그죠? 그때 표적을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마지막 표적이다 이제. 이 얘기예요. 마지막 표적.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이게 마지막 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이 몸으로 사는 인생은 언젠가 떠나죠. 그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기적은 이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변화돼. 그게 최후의 마지막 우리에겐 기적입니다. 그죠? 그 외에는 기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가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이 완성된 말씀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주님은 다 이뤘다고 딱 선언하셨어요. 끝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우리가 믿음에는 오히려 아이가 될 필요가 있어요.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들여보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의구심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장담할 수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도 혹시 세상의 교훈, 거짓 교훈에 따라서 우연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응? 또 한 가지 의구심을 갖는 믿음을 혹시 갖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안전한 것은 이 절대적인 완성된 이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성경에 대해서 자꾸 사탄의 괴계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거짓 교훈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우연과 의구심을 일으켜서 우리 연약함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흔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은 말씀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입니다. 요즘 홍영표 형제가 많이 우리가 성경에 뭐 변개된 말씀, 오류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좋은 번역이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 잘못된 번역에 뭐가 위험하냐면 이 믿음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지 않은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결코 우연한 기록이 아닙니다. 기록 목적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성경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사람들은 뭐 우연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역사라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룻도 보아스를 우연히 만났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고, 요셉도 그렇잖아요, 그죠? 요셉의 삶에도 보면은 애굽으로 이주하고 또 출애굽한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우연히 그리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셉이 뭐라 그랬죠? 나를 먼저 이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전혀 하나님을 믿을 때 오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우리가 예수님의 전생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전생에도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동정녀로 출생하셨고 십자가로 구속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지금 영광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데리러 오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의 필연적인 역사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연한 역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목적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이 역사를 믿는 겁니다. 그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결국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신실하심. 그분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많은 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말라기도 보면 여호와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도 그렇고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 아들도 마찬가지로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자신이 그래서 믿는 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그분을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연의 믿음이라든지,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우연한 믿음이라든지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않은 그런 거짓 교훈에 따르는 그런 의심을 하는, 말씀을 또 의심하는 의구심을 갖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또 결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